오늘도 남몰래 베갯잇을 적시고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저 사람을 만났나 원망 섞인 기도를 올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내가 전생에 얼마나 크고 넉넉한 마음을 가졌기에 갈 곳 없어 헤매던 저 가엾은 영혼이 이번 생에 내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 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배우자를 가리켜 전생의 원수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하죠. 하지만 불교의 깊은 이치로 들여다보면 그 말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길 가다 옷깃 한 번 스치는 것도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하물며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으며 수십 년을 살아가는 배우자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수천, 수만 겁의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지독하리만큼 진한 인연의 매듭이 이 생에서 풀려나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리학에서 나 자신을 상징하는 글자 바로 아래, 즉 배우자 자리인 일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든 그것은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랍니다. 아버님이 당신의 사주팔자라는 설계도 안에 그리고 당신이 지나온 수많은 전생의 발자국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답니다. 이 지독한 인연이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그 속에 숨겨진 하늘의 뜻에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당신을 고통에서 해방할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죠. 인연자 여러분, 불교의 근본 가르침 중 인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지극히 단순한 진리가 왜 우리의 부부 인연 앞에서는 이토록 처절하고 복잡하게 뒤엉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업의 부름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의 속을 태우고 눈물을 쏙 빼놓는 그 배우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운이 아니랍니다. 그는 바로 당신이 지어놓은 전생의 성적표이자 이 생에서 마주해야 할 가장 정직한 거울이죠. 영리학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주팔자의 네 기둥 중 나를 지탱하는 일지는 곧 나의 마음자리요. 업의 저장고입니다. 그 자리에 든 배우자의 기운이 나를 치고 들어오거나 서로 밀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당신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았던 대못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배우자는 전생에 당신이 매몰차게 거절했던 두거라는 거지였을 수도, 혹은 당신의 권력 앞에 눈물 흘리며 재산을 빼앗겼던 힘없는 이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생에 그는 배우자라는 합법적인 탈을 쓰고 당신의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돈을 쓰고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으며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 행위들은 사실 전생에 당신이 그에게 진 빚을 털어내기 위한 영적인 강제 집행인 셈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피해자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라는 원망은 오히려 그 지독한 채무관계를 연장할 뿐이죠. 빚을 갚으러 온 채권자에게 왜 돈을 받아가느냐고 화를 낸들 그 빚이 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이자만 불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깊이 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내 영혼에 묻은 묵은 때를 벗겨내는 고통스러운 세탁의 시간임을 말입니다. 당신이 참아내는 그 인내의 한 호흡마다 전생의 빚더미가 한 줌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온 악마가 아닙니다. 당신의 업장을 녹여주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며 당신 곁에 머무는 지독하리만큼 고마운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에서 이 빚을 기쁘게 다 갚지 못하면 인연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 당신을 따라가 다시 살을 맞대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억울함을 거두고 드디어 빚을 갚을 기회가 왔구나 하는 대긍정의 마음으로 저 모진 인연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팔자를 고치는 첫 번째 걸음이자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 수련의 시작이랍니다. 우리는 더 깊은 인연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이 곧 최상의 수행이라 하셨지요. 그런데 그 인욕의 시험을 어디 먼 산속 동굴에서 치르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안방, 당신의 식탁 위에서 당신의 배우자라는 이름의 시험관이 매일같이 출제하는 문제지를 받아들고 있는 것이죠. 명리학의 이치로 보아도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부부의 합이 들어 인연을 맺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형과 춘이 교차하며 서로의 기운을 깎아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육친의 논리로 보았을 때 나를 극하는 기운이 배우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라는 뾰족한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라는 하늘의 안배입니다. 당신이 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뒤집히는 그 순간이 바로 영리적으로는 당신의 모난 기운이 다듬어지는 개운의 찰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내 팔자에 배우자 복이 없다며 한탄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법도에서는 그것은 배우자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업장이 그만큼 두꺼워 하늘이 가장 독한 약을 처방한 것과 같습니다. 지독한 병에는 쓴 약이 약효가 좋은 법이죠. 배우자가 소리를 지르고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을 나를 공격하는 행위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전생 악업이 그 사람의 입을 빌려 터져나오는 소멸의 소리입니다. 저 사람이 내 속을 긁을 때마다 당신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독사 같은 분노와 집착이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이때 같이 맞서 싸우면 그 독사는 다시 당신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 다음 생의 씨앗이 되지만 그저 묵묵히 관하며 아, 내 업장이 저 사람을 통해 나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당신은 마음의 수련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니 우리가 배움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명리에서 말하는 원진의 미움이나 상충의 부딪힘은 사실 서로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운을 섞어 중화시키려는 우주의 몸부림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기꺼이 인내하며 인욕보살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당신 사주에 맺혀있던 흉한 기운들이 비로소 길한 기운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인연자 여러분, 배우자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를 나를 성불시키러 온 보살로 대우하십시오. 그가 악역을 자처하여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해주는 덕분에 당신은 이 생에서 영적인 도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라는 거울 앞에서 당신의 아집을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팔자를 고치는 최고의 비방이자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연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밀어내려 했던 그 배우자, 정말 이번 생이 끝나면 두 번 다시는 안 보겠노라 다짐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부처님의 법도는 참으로 묘하고도 엄중합니다. 당신이 절대 안 보고 싶다며 원망의 독을 품고 생을 마감한다면 그 지독한 미움의 끈이 다음 생에도 당신을 잡아끌어 기어코 다시 마주 앉게 할 수도 있는 법이죠. 반대로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울고불고 애원해도 이번 생의 업이 다했다면 먼지처럼 흩어져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연의 섭리입니다. 결국 다음 생의 만남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내어준 숙제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숙제를 끝낸 자는 자유로워지지만 숙제를 거부하고 원망만 쌓은 자는 다시 그 지독한 교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통이라는 시커먼 구름에 가려진 찬란했던 기억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정말 이 배우자가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고통만 주려고 곁에 왔을까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수줍던 미소, 좁은 집에서도 당신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말하던 그 눈빛을 정말 잊으셨습니까? 자식을 처음 품에 안고 함께 경이로움에 눈물 흘리던 그 뜨거웠던 새벽의 공기를 어쩌면 지금의 미움이 너무 커서 애써 지우려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그 행복했던 기억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착각의 흙탕물 아래 고요히 가라앉아 있을 뿐이죠. 당신이 그토록 괴로웠던 건 사실 그만큼 그 사람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기배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는 법입니다. 미움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 가슴 속에 나누어 주었던 사랑의 씨앗이 깊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인연자 여러분,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미안해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생에서 받은 가장 큰 공덕입니다. 그 소중했던 찰나들을 다시 꺼내어 배우자의 지친 얼굴 위로 겹쳐보십시오. 밉고 고운 정이 다 섞여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일 때 당신의 업장은 비로소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번 생의 연극이 끝나 막이 매려갈 때 덕분에 참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아팠다. 이제 우리 홀가분하게 각자의 길로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해탈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 따뜻한 이별의 마음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그 빛나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 생에서 누릴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아름다운 회한입니다. 우리는 이 길고도 험난했던 인연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리학에서 말하는 운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물줄기처럼 흐름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을 단 1도만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팔자를 바꾸는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지긋지긋한 이 인연, 이번 생에 기필코 끝내고 싶으신가요? 다음 생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그렇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배우자의 모습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셔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맺힌 매듭은 다음 생으로 그 끈을 이어가지만 자비와 용서로 풀어낸 인연은 비로소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 가짜의 길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간다는 말, 참으로 어렵고 쑥스러운 일이죠. 수십 년 세월 속에 켜켜이 쌓인 앙금이 있는데 어찌 입이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하지만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던 그 기세등등함은 어디 가고 이제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작아진 한 중생의 고단함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역시 당신을 만나서 업을 닦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가만히 다가가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을 한 번만 지그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참 고생 많았네. 모자란 나를 만나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겠나. 내 곁에 오느라 내 업을 받아주느라 참으로 애썼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경전보다 1000번의 절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당신의 악업을 녹여낼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그 한마디에 배우자의 굳게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고 그 틈으로 비로소 대운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연자 여러분,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비방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잡으며 건네는 그 따뜻한 온기가 당신을 인연의 사슬에서 풀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생의 숙제를 이토록 아름답게 갈무리하시어 다음 생에는 더 맑고 밝은 인연으로 자유롭게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